망령되고 헛되고 다툼을 일으키는 그런 시대라는 게 요즘 시대가. 그런 시대에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 경건되고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그런 삶의 그런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런 헛된 것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 헛된 것들, 망령된 것들, 다툼을 일으키는 이거는 종양과 같아서 암과 같아서 퍼진다는 거예요. 그 퍼지면 어디로 퍼지는 거예요? 교회 전체적으로 퍼지는 거예요. 이단이 한 사람 교회에 들어오면요, 그 사람 통해서 교회 전체적으로 퍼지는 거예요. 싸우기 좋아하는 사람이 교인 중에 누구 있으면 자꾸 싸우는 거예요. 이 사람이 싸우면, 이 사람하고 싸우면 어떻게 해요? 의도 맞은 사람이 동쪽에서 맞고 서쪽에서 분풀이한다고 가서 이쪽에 또 싸우는 거예요. 이게 자꾸 퍼지는 거예요. 다툼을 일으키고, 그리고 또 뭐예요? 망령된 말을 하고, 누가 말을 해서 망령된 말을 했단 말이에요. 정신없이 생각 없이 헛소리 한번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또 듣는 사람은 진짜인 줄 알고 가서 또 뭐 이렇게, 그러면 그게 퍼지는 거예요. 망령된 말이. 그리고 헛된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게 퍼지는 거예요. 이게 악성 종양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교회를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 보니까 이 18절에 보니까 진리에 관해서 그들이 그릇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믿음을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믿음을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믿음이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지는 거죠. 뭐 요즘 믿음이 없는 교인들이 많아서 문제예요. 믿음이 있어서 무슨 일이 있어도 진리 안에 말씀 안에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이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있지 않고 믿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악성 종양과 같은 망령된 말을 헛된 말, 다툼을 일으키는 건 매사에 자꾸 다툼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툼으로 한다는 걸 다른 말로는 좋은 말로는 뭐라 그랬어요? 경쟁. 경쟁 좋아하면 안 돼요. 우리 속회가 먼저고 우리 교구가 먼저고 우리 선교회가 먼저고 이 경쟁으로 하면 안 돼. 내가 먼저고. 이건 다툼으로 하는 거예요. 악한 영이 하는 거예요. 악한 영. 마귀의 정체는 뭐냐면 다툼을 일으키는 거고 경쟁을 일으키는 거고 사람들 간에 이간질을 일으키는 거, 갈등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정체예요. 근데 거기 속아서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자꾸 교회에서도 경쟁을 하려고 그래. 이건 세속적인 거고 세상적인 거지 교회에 복음적인 거는 아니에요. 복음은 경쟁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하여튼 경쟁하는 거는 안 하잖아요. 교회에서 누가 더 잘했다 추워주고 뭐 안 하잖아요. 그게 성경에 어긋나는 거고 말씀에 어긋나는 거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재미는 있어요. 경쟁이 달려서 누가 1등하고 그러면 재미는 있지. 진 사람은 기분 나쁘잖아요. 이거 복음적인 게 아니에요. 교회는 경쟁의 전투장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똑같이 대접받고 똑같이 대하는 거예요.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똑같이.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만약에 교회에서도 높은 사람이 있고 낮은 사람이 힘들지요. 안 되는 거죠. 전번에 어떤 목사님 한 분을 만났는데 그 목사님이 어떤 그 회사에 있는 그런 교회야. 그런 사장님은 맨 앞에 와서 앉고 그 다음에 높은 사람은 그 뒷줄로 앉고 그것도 부하별로 쭉 앉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회사를 그대로 갖다 놓은 거니까 예배가 하도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그런 게 세상과 무관해야 돼요. 가족들이 많이 있는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은 별로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예전에 그 대구 있을 때 보면 가족들이 많아요. 할아버지, 아들 가족들, 아들 딸 해서 몇 사람, 그 다음에 손자들 몇십 명. 그 집에는 교회 안에 가족이 그냥 둥그렇게 이렇게 앉아있어, 가족이. 부부가 앉아있는 건 보기 좋은데, 물론 보기는 좋아요. 여럿이 앉아있으면. 근데 뭐냐면 다른 교인이 접근을 못해 그냥 이만큼 한 서너 줄을 한 가족이 앉아있어요. 서너 줄을. 이렇게. 그런 집이 한두 개가 아니야. 이렇게 앉아있는 거예요. 식당 가면 막 그렇게 앉아있는 거예요. 그럼 가족이 안 오고 혼자 오는 교인들은 그냥 어디 발 붙일 자리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좀 그럴 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식구끼리 집에서 뭐 다툼이 있었어. 그러면 어떻게? 교회가 살벌해요. 그러니까 세상하고 교회하고 연결을 시키면 안 돼요. 가족 중에 뭐 사이가 안 좋아서 무슨 일이 있었다 그러면 그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라 교회 분위기가 그렇게 돼버려요. 그게 그래서. 그러니까 세상하고 교회하고 연결시키면 안 돼요. 뭐 교인들끼리 모여서 뭐 아파트를 사고 거기서 같이 살고 뭐 교인들끼리 모여서 사업도 같이 하고 아주 생각은 좋은 것 같고 그런데 실제 해보면 문제예요. 교회에서는 이해관계가 있으면 안 돼요. 제가 그랬잖아요. 교회 안에서 뭐 서로 돈 빌리고 뭐 하고 이런 거 뭐 물건 팔고 그러는 것도 우리 교인이기 때문에 팔아줘야 되고 이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이해관계가 있어요. 득실을 따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교회로 그대로 가지고 들어오면 교회가 신앙이 무너져요. 이게 뭐냐면 다툼으로 한다는 게 그거예요, 바로. 그러니까 다툼으로 한다는 게 경쟁으로 하고 그게 거기서는 이해관계가 다 딸린다네. 이게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전도하고 하긴 해서 데려와야 되지만 그러나 세상의 구조, 세상의 경쟁, 다툼의 구조를 그대로 교회에다 갖다 놓으면 이제 교회 신앙이 무너져요. 믿음이 무너져요. 뭐 마을에서는 할머니고 마을에서는 손자고 할아버지 뭐 아저씨 버리고 다 해도 교회 오면 그게 없어야 되는 거예요. 어느 교회가 힘들대요. 왜 힘든가 그랬더니 그 마을이 이 무슨 성씨 집성촌인데 장로님은 손자 버리고 집사님은 할아버지 버려. 그러니까 마을에서 누가 높은 거예요? 할아버지 뻘이 높지. 그러니까 집사가 범 딱 잡고 있는데 장로가 교회 와서도 마을에서 그거 있어가지고 주눅이 들려가지고 집사 앞에서 어떻게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그러니까 세상의 것은 경쟁이고 다툼으로 하고 이런 헛된 거고 망령된 것들란 말이에요. 그걸 자꾸 교회까지 들어와서 그런 식으로 하려고 그러다 보면 믿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참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사회에서 그렇다 하더라도 교회에 오면 어떻게? 제가 그랬잖아요. 묻지마 교회를 만들어야 된다고. 누가 새신자 오면 물어보고 그 사람 환경이 어쩌고 이렇게 돼버리면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못해요. 저번 때 어떤 권사님이 서울에서 왔는데 자기 오빠가 유명한 사람이라서 내가 그 유명한 누이 동생이라 했더니 이 양반 이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오빠 이름에 누를 끼칠까봐 몸조심을 하는 거야. 그게 이제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묻질 말아야 돼. 묻질 말고 알아도 그거에 대해서 얘기 안 하는 게 좋겠어요. 그래서 다 세상의 거는 다 잊어버리고 교회 들어오면 그냥 똑같은 사람 이렇게 되네. 근데 그때도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냐면 초등학교 나와서 그런데 대학 교수 하는 사람하고 교회에서는 어떻게? 똑같죠. 뭐 같은 성교회 회원이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초등학교 나온 사람이 자기가 대학 교수가 된 줄 알아. 착각을 또 해. 이게 교회에서 또 문제야. 실제 배운 것도 없는 사람이 자기가 막 대학 교수처럼 막 이렇게 행동을 하고 다녀. 그러니까 거들먹거리니까 뭐예요? 또 이게 미련하고 어리석게 되는 거예요. 이게 또 교회의 폐단 중에 하나예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친척 중에도 그런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그러면 내가 다 알거든 그 사람은 어떤 형편인지. 근데 그 사람이 자기 친구가 대학 교수래. 친구가 대학 교수인가 하고 자기가 대학 교수인가 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 자기가 대학 교수처럼 막 행동을 하는 거야. 돈도 없으면서 대학 교수처럼 돈을 막 쓰고 말도 뭐 이상하게 어려운 말을 쓰는데 좀 실수를 잘해. 배운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겸손한 자세로 그렇게 동등한 마음으로 갔지만 그렇다고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대해주는 것뿐이지. 내가 부족한데 나를 그렇게 대해주는 것뿐이지 그렇게 대해준다고 내가 그런 사람이 된 건 아니잖아요. 그전에 저는 개척교회를 오래 했잖아요. 개척교회를 하는데 쇠방살이를 했어요. 주택이 없어서. 그래서 이제 우리 식구가 단칸방에서 방 크기가 11자에 12자에 잊어버리지도 않아. 거기다 농 놓고 책상 놓고 그러니까 내 식구가 딱 놓으면 딱 맞아. 근데 막내 셋째를 낳았더니
애가 두 사람 잘 자리를 차지하니까 딴 식구들은 누워있을 자리가 없어.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뭔가 저쪽 칼잠으로 자고 애는 저쪽에다 어떻게 하고 애 칠까봐. 그래 살았죠 뭐. 근데 요새 감사한 게 뭐 우리 집 방에 그렇게 작은 방이 없어. 재봤어 내가. 너무 감사하지. 근데 그 옆에 방에 새방살이를 하는 게 옆에 큰 교회에 청년들이 살았어요. 근데 글쎄 있죠. 그 청년들이 그냥 공부도 많이 안 하고 별 볼 일 없고 뭐 수입이 많은 것도 아니고 직장도 공장에 다니면서 일하는 보통 아가씨들이야. 근데 그 아가씨들은 자기들이 큰 교회 다닌다고 자기가 굉장한 사람인 줄 알고 있는 거야. 행동이. 나는 개척교회 목사니까 개척교회 목사 사모를 우습게 생각을 하는 거야. 이게 사고가 잘못된 거예요. 개척교회 목사라고 불쌍하게 생각하고. 왜 불쌍해? 개척교회 목사님이. 여러분 절대 개척교회 목사님 불쌍하게 생각하면 안 돼. 목사님이 이렇게 받들어야지. 저를 받들듯이 개척교회 목사님 이렇게 해야지. 왜 불쌍하게 생각을 해? 그리고 밑으로 내려다봐.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교인들에게서 경쟁을 해서 세상적으로 하는 그것도 문제지만 그 사고를 가지고 똑같이 평등한 자리에 오다 보니까 아니면서 긴 줄 알고 착각을 해 또 교인들이. 그래서 사람들이 왜 큰 교회로 가는 이유가 뭐였어요? 큰 교회 가면 자기가 사회적 지위가 높아지는 줄 알아요 다들. 안 그래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큰 교회 가는 것보다 어느 교회가 개척교회 가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게 그게 크게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 그게 개척교회 가서 집사 아니라 평신도라도 가서 11조 꼬박꼬박 해봐요. 천군만마야. 무슨 와서 봉사하지 않아도 개척교회 와서 11조 하고 자리만 채워줘도 천군만마를 얻은 것 같아요. 개척교회를 해보면. 그게 그런 거예요. 우리 교회는 뭐 누가 한 사람 안 와도 뭐 그 예배는 다 되잖아요. 뭐 그냥 볼만 하잖아요. 근데 뭐 그렇다고 안 와도 된다는 얘기는 아니고 다 소중한 존재지만 그렇지만 개척교회는 한 사람 없으면 텅 빈 거예요. 이게 이래요. 그러니까 개척교회 가서 섬기는 성도는 진짜 이 하나님 보실 때 최고예요. 그냥 큰 교회 다니는 그 사람이 최고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뭐 세상적인 눈으로는 뭐 경쟁 다툼으로 생각을 하니까 뭐 큰 교회 다니면 자기가 뭐 된 줄 알고 이 생각 이게 잘못된 거예요. 복음적이지 않다는 거지.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런 그 경쟁을 하려고 하는 것들 그리고 헛된 말들을 하는 거 망령된 생각 없이 막 떠드는 이런 얘기들에 치중돼 있으면 어떻게 믿음이 무너지고 그것은 어떻게 자꾸 퍼져간다는 거예요. 그 전에 제가 청년 때 성가대를 하고 교사를 했어요. 그래서 성가대 봉사하고 교사 봉사하면 교회에서 그때는 점심시간에 교회에서 성도들 식사하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식사비를 교회에서 얼마를 주었어요. 그러면 가서 짜장면 사 먹으라고. 그러면 이제 그 교사하고 성가대 한 사람들을 이제 재무부에서 몇 명이냐 그럼 몇 명에서 짜장면 값을 줘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서 이제 짜장면 집에 가가지고 짜장면 먹고 이제 성가대 연습 마치고 짜장면 먹고 그럼 이제 예배 마치고 끝나는 거야. 그런데 그 성가대에 텔레비전에 연예인들 얘기 무슨 그런 얘기를 잘 하는 학생이 하나가 있어요. 장로님 아들인데 짜장면 먹을 때면 걔가 또 말을 너무 잘해. 그냥 말을 잘하는데 뭐 가수가 누구가 어떻고 무슨 뭐 누구가 이혼을 했고 누구가 무슨 이거 연애가 스캔들인가 뭐 이런 거를 아주 꿰뚫렀어요. 그리고 뭐 누구 배우는 뭐 키가 얼마고 이런 거를 아주 다 외우고 다녀. 근데 걔는 학교 공부는 잘 못해. 매일 그것만 외우니까. 근데 자기 혼자만 알고 있으면 되는데 기껏 은혜 받고 성가 연습하고 밥 먹으면서 그냥 막 걔가 너무 얘기를 잘하니까 딴 얘기는 말도 못해. 딴 사람들은 그냥 걔가 막 장로님 아들인데다가 막 뭐 누구 이번 주에는 누구 배우가 어떤 일이 일었는데 무슨 일이 있었다는 걸 막 밥 먹는 동안에 그냥 한 20-30분 동안에 싹 알려줘요. 이게 퍼지는 거예요. 자꾸 들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청년들의 믿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헛된 말 그리고 망령된 말 그리고 다툼 경쟁으로 하는 이런 말들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게 암처럼
교인들에게 퍼져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의 믿음을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이것을 여기 성경에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 대표적인 두 사람을 아예 사도 바울이 지적을 하는데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그랬다는 것이. 근데 거기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도 나오는데 부활이 지나갔다고. 부활은 누구만 부활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부활하지 우리는 부활 못한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건 이단 사상이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해서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나를 죽어지고 옛사람은 죽어지고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다. 이거예요. 근데 이 빌레도와 그 다음에 후메네오는 그런 거 없다. 하고서 진리에 관해서 그릇된 말을 하고 헛된 말, 망령된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믿음을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어요. 특히 감리교회 교수들이, 감리교 신학대학 교수들이 부활은 없다. 예수님 부활한 거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닌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난리가 났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는 교수 자리를 목사님들이 저기에서 교수 자리에서 쫓아냈어. 그리고 감리교 목사였는데 목사에서 파직시켰어. 청직시켰어. 네. 아니 목사가 그래서 그때 당시 제가 처음에 안수받고 저기 삼남연회로 이제 개척교회 하러 갔는데 거기는 장로교들이 많잖아요. 장로교들이 그걸 알고서 감리교는 구원이 없다고 말하고 다녔어요. 지금도 삼남연회는 감리교 하기가 힘들어요. 그때 그런 파장이. 목사님들 목회하기가 너무 힘든 것이 저쪽에 경상도 쪽, 전라도 쪽은 그래도 나아요. 경상도 쪽. 왜? 거기 장로교가 승한데 장로교에서 감리교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이단이라는 거예요. 이단 감리교를. 왜? 그러면 부활을 인정하지 않으면 이단이지 뭐. 그래서 그 어려움이 있었어요. 80년대 얘기예요. 80년대, 90년대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한번 퍼졌다 그러면 악성 종양이 되어서 그러니까 대학 교수가 그렇게 가르치니까 그 대학 교수한테 배운 그 신학생들이 지금 목사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또 그게 퍼지는 거예요. 지금도 아직도 살아있어요. 그게 퍼지는 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악성 종양, 이게 거짓된 말, 헛된 말, 망령된 말, 말다툼으로 하는 게 이게 악성 종양과 같아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믿음을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경건에 이르는데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 교회가 이런 것을 버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을 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경건에 이르는 그런 말씀, 진리의 말씀들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